또 유령의 역사를 또 한번 3, 4주 하게 되겠죠. 네. 교재로 삼는 건 요거고요. 이 책을 유령에 갑자기 관심을 가진 거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을 검색하다가 누가 이 책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찾아 들어가다가 유령에 연결이 됐습니다. 이 책은 뭐냐면 그 베트남 전쟁 이후에 우리 베트남 전쟁의 발발이나 그 전황은 많이 익히로 알고 있지만 그 이후에 베트남 사람들이 어떻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해 나가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지내잖아요. 뭐 국교도 정상화되고 베트남하고 수교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잊기가 쉬운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겪었던 건데요. 근데 유령의 이야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전쟁의 유령의 이야기가 많은데요. 미국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았다고 해요. 한국 전쟁이나 2차 대전 이후에. 근데 그 유령과 좀 더 성향이 다른 그런 걸로 이제 한국 분인데 미국 어느 대학 교수하고 있는 분인데 이 책을 썼더라고요. 아주 이런 꼼꼼하게 베트남까지 가서 아주 연구를 했는데요. 이걸로 일반론적으로 인류학적, 이건 인류학적이라기보다 신학적 같아요. 교회사적. 그걸 접근을 해본 다음에 이건 사회정치사적으로 유령이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사회정치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첫 시간에 유령의 역사고요. 뭐 한 3주에 걸쳐서 한 2주 만에 그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애도를 방해하기 위해 그가 왔다 이 책이고요. 이 책은 중세 사회의 산자와 죽은 자. 우리 규진 씨 왔으면 또 장클로드 슈미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아는 척을 할 텐데 이분도 그 유명한 아날하파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신곡할 때 연옥의 역사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 그 조지 드 코프인가 그 사람이 썼는데요. 그 책을. 이 책의 머릿말을 보면 자크 르코프요. 머릿말을 보면 자크 르코프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머릿말이 아니라 제사라고 그러죠. 제사. 일종의 그 헌사 비슷한 말인데 자크 르코프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 자크 르코프가 그 아날학파 중에서 굉장히 큰 그런 아주 유명한 존재의 모양입니다. 그 아날이라고 하는 것은 애널,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씩 되는 연보인데요. 그 프랑스 철학계, 사회학계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글을 모아서 하는 연보 형식이죠. 그래서 그 연보에서 글을 기고하던 사람들을 아날학파라고 그러는데요.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듯이 거기서 그분들이 연구하는 건 주로 독일은 주로 이제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뭐 종교, 민속, 문화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역사가 더 재밌거든요. 이걸 이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도를 방해하기 위해 그가 왔다는 제목을 이제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는지 설명하게 되고요. 이제 책이랑 상관없이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유령과 귀신의 차이, 고스트와 디먼의 차이인데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귀신은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덕,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주는 신령이고요. 유령은 죽은 사람의 혼령, 죽은 사람의 혼령이 생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형상, 이거 말하는데 이름뿐이고 실제는 없는 것이다. 좀 뭐 애매하죠, 좀 뭐 유령이 그 말 같고 귀신이 그 말 같고 그죠? 뭐 그런 귀신은 또 이것도 좀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겠죠. 유령은 실제가 없으면 그런 귀신은 실제가 있는가 그 사람들에 따라 받아들이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좀 접근 방법이 좀 어렵더라고요. 또 한국 가톨릭 사전에 보니까 귀신이란 원시신앙이나 종교의 대상의 하나인 범신론적 존재를 말하며 그것도 좀 범신론적 존재가 무슨 말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고 하는 혼령 또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화복을 내려주는 정령을 밝히는 것이 동양의 일반적인 관념이다. 이것도 뭐 그냥 아주 그냥 산박하게 와닿지는 않죠. 그냥. 그리고 재미있는 건 한국 가톨릭 사전에는 유령이라는 항목은 없더라고요. 인터넷 사전이 있는데 또 그것도 재미있어서 이분들의 귀신과 유령은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한국어 사전이나 뭐 영어 사전이나 이렇게 뭐 고스트와 디몬이 이렇게 뭐 특별히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구분되어 있는 건 사실 그거 실체들이 아니고 허상이에요 다? 저는 본 일이 없어 둘 다. 그거는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꼭 내가 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세상에는 신비로운 일이 많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있다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 나는 안 볼래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안 본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보셨어요? 아니요 절대로 못 봤죠. 근데 신도 그렇거든요. 신, 유령, 귀신 다 못 봤거든요. 하나님도 못 봤잖아요. 하나님도 못 봤. 그래서 그게 신이라는 걸 거기다 그냥 집어넣는 건데. 그게 다 같은 맥락의 정신적인 무슨
환상도 있고 뭐라 그럴까 마음으로 어떻게 그 그려지는 뭐 이런 것들 실체는 아닌 것 같아요. 또 홍하고 영하고의 또 분류도 있잖아요. 그렇죠. 호는 스피릿이고 영은 뭐라 그러지? 그 이제 소울이라고 그러고. 우리 그 보트 한번 해보죠. 믿는 그런 귀신을 믿는 그럼 사람. 우리의 목적이 결정되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 그러니까 대충 클래스 분위기를 좀 파악하면은 저는 안 믿어요. 난 일단 믿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신을 믿는 것도 힘들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귀신, 영, 나는 신, 절대 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죠. 절대 없다. 지금 저는 선생님하고 없다 세명. 없다. 그냥 마음이고 그럼 다 정신적인 나머지는 거고. 그러니까 있다 또는 있을 수도 있다라는 있을 수도 거죠. 있고 모르겠다지. 인간의 모든 걸 설명하기 힘드니까. 근데 꼭 나한테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 왜 뭐라고 이걸. 아니 그냥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실상이 뭔데? 아 저는 있다고 믿죠. 그래요? 예. 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하죠. 믿는다는 말은 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에 나오는 건데 유령의 자연사라 이건 뭐 주로 이제 사람들의 경험담, 간증 같은 게 많이 담겨 있는 책이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이제 유령을 로저 클라크라는 사람은 유령의 종류를 8가지로 나눕니다. 엘리멘탈, 가장 기본적인 유령이겠죠. 폴더가이스트, 이거는 뭐 사전 찾아보니까 독일어에서 유래했는데요. 뭐 요정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나중에 조금 뒷페이지에 설명이 나오는데 요정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전통적 유령, 역사적 유령. 이 서구인들이 이렇게 막 카테고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정신적 각인의 부여, 이건 또 뭔지 모르겠습니다. 원문이 어떻게 써야지 모르겠어요. 위기 유령 또는 생사 유령, 타임슬립. 뭐 요즘 드라마에 많잖아요. 영화에서 제가 타임슬립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다음 생자의 유령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거 뭐 우리 주교제는 아니고요. 보면 엘리멘탈은 묘지를 떠도는 유령이고요. 폴더가이스트도 이제 유령이고요. 폴더가이스트 요정이라고 번역되어 있던데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전기를 누가 쓴 사람을 봤는데 그 부제를 유령의 숲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들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독실한 이제 뭐 구교만 있을 때니까 유럽에 독실한 카톨릭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신부로 만들려고 했겠지. 그런데 그 집 자체는 완전히 그냥 한국말로 민간 신앙인 거예요.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유명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딸,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의 동생이 어릴 때 죽었는데 병이 들어서 옆집에 사는 아줌마가 마녀라 자기 딸을 저주해서 죽었다라는 소문이 막 퍼뜨리고 다녔다는 거지. 그래서 진짜 마녀인지 하여튼 마틴 루터 엄마의 고발 때문이 아니라 다른 걸로 고발을 당해가지고 결국 사형을 당했어요. 이제 루터를 어릴 때 보면서 자기 엄마의 탓은 아니지만 엄마도 역시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유령의 어떤 유령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런 가족 분위기 혹은 교회 분위기에서 빠져나왔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제가 유령의 숲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이 폴더가이스트라는 말을 주로 마틴 루터가 쓸 때 유령이라는 말을 쓰던 그 단어였다고 합니다. 원래 독일어였던 거죠. 딱 생긴 것 도어 같잖아요. 전통적 유령은 죽은 자의 훈련이고요. 전통적 유령은 살아있는 자의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영매를 통해 대화를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고 영매로 대화 한번 불러내라고 했는데 전 그런 능력은 없고요. 전통적 유령은 살아있는 존재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너 누구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이런 유령. 영매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고요. 역사적 유령은 뭐 죽은 자 유령이랑 같이 붙여놔도 될 것 같아요. 역사적 유령은 역사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의 훈련입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백악관에 출몰했다는 링컨의 유령입니다. 외국 많잖아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거 보면 뭐 백악관에 링컨 유령이 나타나고 특히 또 링컨과 존 F 케네디의 뭐 평행 이론으로 같은 사람이었다. 본래 전생에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떠도는 거 보면 하여튼 그 중요한 건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미망인이 그 유령을 직접 봤다는 거죠. 그때 백악관에서. 그래서 더욱더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뭐 증명할 길이 없어. 제가 봤다니까 남편. 봤다니까 뭐
아, 이게 페이지가 바뀌었네. 한국의 유령 귀신 도깨비고요. 한국 유령 사진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유령은 재밌는 게 남녀 구분과 혼인역으로 많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처녀 귀신, 뭐 총각 귀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무속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고요. 바리떼기 무가라고 그 집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구박을 받던 아이가 결국 효도로 자기 희생하면서까지 결국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낫게 하지만 자기는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바리떼기 무가가 각 지역별로 뭐 제주도에도 있고요. 여러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주란 이야기도 있고 그냥 제주도 천민의 집안 딸이었던 얘기도 있고요. 효도가 주제죠, 한국에서는. 그 도깨비 이제 물건이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빗자루 도깨비, 그죠? 그래서 제가 경물치지라고 왜 맹자에 나온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경물치지란 말은 어떤 사물을 대할 때 정말 직기정성으로 한다. 이제 뭐 뭐든 거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직기정성으로 한다는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 뭐 술을 내는 진심이다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연예인들이나 이런데 SNS에서 뭐에는 진심이다. 김건희를 가리켜서 사기에는 진심이다. 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일본 도깨비는 온이라고 하고요. 그 일본 도깨비는 뿔이 있지만 한국 도깨비는 뿔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도깨비를 이거 가마또라고 쓴 거예요, 뭐예요? 뭐죠? 가마또 무슨 뜻이에요? 가마또라고 쓴 거 맞죠? 가마또.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찾다가 보니까 한국의 무슨 초등학생들 무슨 교재 도깨비 이야기라는 그런 사교육 교재인데 거기에 도깨비가 뿔이 난 그림이 있어요. 사파가. 그래갖고 또 엄청 욕을 먹은 사건이 있었더만 한 10여 년 전에 친일 습격가서라고. 그 다음에 이 서구에는 가블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좀 저런 도깨비가 있고 근데 다 이제 한국 도깨비는 뿔이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도깨비는 뿔이 없고 그냥 귀여운 모양이라는 거. 그리고 또 물건이 형상화된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빗자루 귀신도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지워졌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정신적 각인의 구현은 뭐냐면 요 설명한 페이지가 하나 빠졌습니다. 정신적 각인의 구현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뭐 하고 의지가 충만하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정신적 현상이 하나로 형상화돼서 유령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야말로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성공 귀신이 붙었냐, 뭐 출세 귀신이 붙었냐, 약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령으로 형상화되는 것이고요. 위기 유령, 생사 유령은 어떤 자기의 지인이 아는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순간에 그 형상이 자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영화 잘 나오죠. 갑자기 어느 순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는 환상이 자기 운전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갑자기 전화가 와. 죽었다고 이렇게. 그런 것들 이제 서구에도 되게 많은 모양입니다. 위기 유령, 생사 유령이고요. 타임슬립 유령인데요. 타임슬립 유령에서는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1901년에 영국 옥스퍼드 계열의 무슨 학교에 교수하던 두 분의 여성이 베르사유 궁전을 이제 관람을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그냥 다시 나왔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몇 마디 대화도 나눴는데 복장이 좀 이상했대요. 나중에 이제 와서 고증 자료를 봤더니 이게 루이 16세라는 부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 날이 그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가 그 시위대에서 끌려나간 그 날짜였대요. 그러니까 막 도망 다니고 좀 허름하게 입고 있어서 뭐 황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그 루이 16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언을 했어요. 영국에 돌아와서. 근데 그게 왜 먹혔을까요? 둘 다 그 당시는 드물게 인테리 여성이었어. 옥스퍼드 계열이고 교수였나 그랬어. 그때 인테리가 다 믿잖아. 헛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1901년에 엄청 논쟁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때가 오히려 가장 행력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때는 영화 촬영은 아니었겠지만 1901년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영화 촬영하는데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거죠. 그래서 생제 유령이라면 이것도 보고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간절하게 뭐 집을 지었어. 전원주택을 지었어. 없는 돈에 막 퉁터라고 써. 경치도 되게 좋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야. 그런데 사업이 안 되는 걸 팔고 결국 다시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가. 그래서 새로 집에 이사를 왔는데 분명히 어제 이사 나갔고 먼 곳으로 갔는데 그 집 딸이 거기 놀고 있는 거예요, 마당에서. 한국
내가 한국식으로 해서 버전을 바꿨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고된 사례예요. 깜짝 놀란 거지. 그러니까 걔가 그 집을 못 잊어가지고 다시 그곳에 와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봤다는데 뭐 이사 온 사람이.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게 이제 생제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공간 이동을 해서 유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진짜. 그것이 바로 생제력인데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8가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한 80가지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성부인들은 이렇게 카테고리하고 되게 좋아요. 첫째로. 아까 했던 거고요. 그 두 번째 설명이 빠졌네. 그렇지. 편집 지웠나. 이제 이 위치로 들어가면 장 클로드 슈미트. 그 아나라판데 이 사람도. 아 그래요? 그 머릿말에 그러니까 앞책 더드에 뭐라고 썼냐면 그 르코프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썼어요. 우리 연옥의 역사할 때. 그러면 아주 4세대 얘기인데 4세대. 네. 근데 first name은 프랑스 사람 같고 last name은 독일 사람 그러네요 진짜. 네. 근데 뭐 아나라파라니까 프랑스 사람이라 하는 게 많죠. 알세스 로렌츠 사람이니까. 이분은 이제 유령은 선생님 말처럼 상상의 역사라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뭐 학자니까 그렇게 접근했겠다. 상상의 역사라는 거죠. 원래 기독교 전통에서는 죽은 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게르만족이 이제 남하하면서 우리가 뭐 오늘날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많은 그런 의례들, 뭐 사순절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래도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사순절 같은 걸 왜 지키냐 했거든. 이단에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지킬 거 없죠. 다 이단이지 뭐. 게르만 전통 거기서 이제 그 봄 축제, 춘분 축제를 경험하는 그 지키는 것을 이제 기독교에서 받아들여서 사순절이라고 렌트라고 하는데요. 게르만 전통에서 분신이라고 하는 그 라틴어 모양입니다. 한글라고 하는 것이 분신 개념이 있었는데요. 그 분신 개념이 이제 로마인들에게도 기독교 세계관이 전달되면서 조금씩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한 관심은요,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 시대의 그 장례 습관도 그렇고 예수는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덤을 줬기 때문에 그 돌무덤이라도 묻힐 수 있었던 거지. 다른 사람 같은 걸 갖다 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양반들은 묘를 썼지만 천민들은 저기 홍제동, 지금은 서울 한복판이지만 홍제동 같은 데 그런데 거기 있었죠. 거기 구덩이가 있어. 거기다 갖다 버린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좀 정비가 되면서 홍제동에 좀 화장터가 생겼던 것이죠. 지금 홍제동이 서울의 한복판이지만 예전에 홍제동 화장터가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 홍제동은 더 들어가는 더 시골, 경기도 북부, 거의 경기도 인접지역. 근데 그게 지금 벽제로 가죠, 벽제로. 여기도 바로 옆에 화장터 있잖아. 놀만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는 좀 우리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 그런 건 별로 두려워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슈미트 얘기는 르코프가 아니라 슈미트 얘기는 특정한 시대의 문화와 사회의 산물이라는 것이죠. 그 시대가 필요한 이데올로기가 있으면 그 이데올로기를 동원해서 유령을 통해서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이데올로기를 이제 습득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5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자신의 죽음에 대한 고뇌와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서로 결합되기 시작한다고 1000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사람이 보고 죽으면 슬퍼하고 뭐 누군가에게 문상을 가고 이런 것들이요. 본래 있던 습관이 아닌 거예요. 다 문화적으로 쌓인 거예요. 왜냐하면 왜 초대교회 때 그렇게 뭐 사자밥이 되면서 그렇게 순교자들이 많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뭐 평균 연령이 30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뭐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해서 청년 예수라고 부르는데 그때 노년인 거예요. 노년 살만큼 사시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그냥 받아들여야 숙명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삼국지 같은 데 보면요. 막 장수 하나 가면 칼로 막 휘젓고 다니면서 막 수백 명씩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요. 그때 동원된 애들이 12살, 13살짜리 애들이에요. 무기도 없고 갑옷도 없고 그냥 몸뚱이 하나 들고 나가면 뭐 나라도 거기 말 주고 칼 주면 나라도 수백 명을 지울 수 있겠네. 그냥. 왜냐면 상대방에게 내가 죽으려면 없거든. 기껏 내가 몸뚱이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뭐 이 영화에서만 보는 거지만 그렇게 뭐 공성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막 사다리 놓고 벽을 누를 때
나는 그때 살았으면 도망갈 것 같아. 왜 제일 앞서로 올라가 죽고 뻔한데. 다들 올라가잖아,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사회, 그러니까 당시 연령 그런 걸로 봤을 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느 순간이라도 나한테 닥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아기가 태어나면 워낙 유아 사망률도 높고요. 전염병 때문에.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공부가 좀 덜하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가 곧 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방 재림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나 무덤에서 조금만 고생하면 주님이 나 살려줄 텐데?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안 오니까 예수가, 야, 이거 안 되겠다. 교인들 안 오니까 잘 달래야 되겠다. 교회 제도 형성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신학이 발전하게 된 거고요. 교회 제도가 발전하게 된 거죠. 그 당시 교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카톨릭 교회의 어떤 성당이라고 부르는 교황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제도는요, 5세기경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실제로 그레고리 1세라고, 그때 찬송가도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교회 음악사 보면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있잖아요. 랩 있잖아요. 랩. 그것도 5세기에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 다 이제 교회 형성이 됐으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뇌 있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옆 사람이 나랑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는데, 자꾸 이제 예수의 재림은 지연되고 하면서 죽음에 대한 고뇌와 삶이란 게 뭐지? 또 평균 수명은 조금씩 길어질 거고요. 그렇죠?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서로 결합되면서 이제 유령이 설 자리가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기원후 1000년, 그러니까 11세기부터 죄, 참회, 구원 등 기독교 윤리관이 형성되고 연옥도 그때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연옥이란 것이 고린도전서가 어디 잠깐 연옥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 딱 한 구절 나와요, 성경에서. 그런데 사실은 뭐 연옥이란 것이 성서적인 근거가 있는 교리는 아니죠.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긴 하는데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 해석하기에 따라 연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적 관심에게 생겨난 거죠. 야, 사람이 한번 죽으면 죄졌다고 지옥 가버리고 이제 패자부활전이 없잖아. 남은 사람들이 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패자부활전도 열고,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일이 있어야지, 기회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연옥도 그때 탄생한 거죠. 그러니까 죄, 참회, 구원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연옥도 그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타인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마음도 생기고 하니까 교회는 산자와 죽은 자의 연대를 지원하고 조직화하는데 열심히 던 교회는 옛날에 유령 이야기를 그냥 거들떠도 안 보다가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연대하는데 필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유포하는데 앞장섭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되거든, 교회가. 죽은 자를 장례 지내고 뭐 미사 한번 해주면 돈이 되거든. 뭐 어떻게 다 자본주의, 그 당시 자본주의가 없을 때지만 돈의 논리도 돌아갑니다. 역설적으로 이 메모리알, 우리가 뭐 메모리알 파, 요새 윤석열이가 메모리알 파고 이름 지금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공동묘지는 메모리얼 팍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리얼은 기억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 라틴어로 처음 쓰일 때는 기억인데, 기억이란 말이 있었지만 대부분 그 용례가 뭐 90% 이상이 죽은 자에 대한 추모를 메모리얼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메모리얼은 단순히 기억이지만, 그러니까 아마 메모리얼 팍이라는 이름도 그때부터 내려져 왔던 것 같으니까. 그럼 왜 그렇게 메모리얼을 하느냐, 죽은 자를 위한 의례를 하느냐? 이거는 뭐 한국 문화도 마찬가지인데 왜 그러겠어요? 빨리 있는 거죠, 있는 거. 빨리 저 세상 가라는 거지. 우리 그럼 새 출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유교 전통에서 3년상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실학 전통에 와서 왜 3년상까지 하냐 그러고. 보세요, 그 뭡니까? 그 예속 논쟁입니까? 누구입니까? 그거 뭐 상복을 뭐 입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로, 그 얼마나 비생산적인 논쟁입니까? 사실은 죽은 자를 망각하는 게 장래의 의례예요. 그게 빨리 있고 빨리 자기 현실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 이분이 참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 유령이라는 기독교적 메모리아가 작동하는 것을 집요하게 저지하고 필수적인 애도 작업을 방해하는 특별한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재밌죠?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건 삐딱한 존재들이야. 너 제발 죽고 내 기억이 사라져. 나 그런 거 싫어 그러는 거죠.
남은 가족이 너 죽었으니까 제발 기억 속에 사라져 라고 빨리빨리 장례 지내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막 미사도 드리고 하는데 빨리 잊자 라고 하는데 유령들은 삐딱하고 나 아니 칠레라고 한 존재가 바로 유령이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유령은 삐딱한 존재다. 누구처럼 나 같은 날에 주로 유령으로 있을 것 같아요. 재밌죠? 이분이 재밌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 유령주는 어떤 때 나타나냐면 이별 의식이 부실할 때, 그러니까 장례식을 잘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럴 때 잘 나타났다고. 그래서 참 재밌죠. 죽은 자가 산자의 기억 속으로 들어오면 망자 자신이 가장 큰 혜택을 받지만 죽었는데 뭐 혜택을 볼 게 뭐 있겠습니까라고 했습니까마는 그래도 어쨌든 기억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령이라는 존재가 있건 없건 떠나서 누군가가 기억된다라고 하는 건 좋죠. 그러나 그 기억도 영속성은 지니지 않으려고 빨리빨리 해주는 거죠. 그러나 교회도 큰 혜택을 받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 수입원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이런 장례 미산 이런 게 없었는데 시스템이 없었는데 그런 걸 해주니까 교회도 수입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령이라는 게 게르만 민족이 처음 들어오면서 분신 개념이 생기면서 서구 기독교 주류들한테 각인이 될 때는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이 장사가 되니까 이제는 성직자들이 대부분 많은 민간에 있는 유령 전승을 수집해서 편찬해서 책으로 펴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원후 11세기 한 1000년경까지는 대부분의 유령 그 이야기 집들은요 구전을 수집한 건 대부분 거의 99%가 성직자들이 신부들이 펴낸 거라고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반대하지만 이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출판 시장에 뛰어든 거죠. 그래서 11세기 이후에 와서야 비성직자들도 이런 경험담을 이렇게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세월이라는 게 뭐 종교개혁도 생기기 전이지만 교회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11세기에 와서 중세의 모순점도 많이 드러나고 하니까 왜 니들만 이런 경험만 내가 더 많아, 내가 더 고생 많이 하고 내가 더 많이 사람들 만나봤어, 나는 직접 경험 유령도 만나서 니들은 들은 얘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얘기를 써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시 교회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령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유령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기독교 전통에서 이단적이고 어떤 일탈적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장서에 보면 사울이 이제 굉장히 궁지에 몰려요. 사도 다윗이 이제 막 크니까 자기의 왕권도 위협할 정도로 크고 막 반란도 일으키고 하니까 사울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자기 변장을 하고 몰래 이제 용한 무당을 찾아갑니다. 천봉이나 뭐 건진 같은 여자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예언자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막판에는 말년에는 사무엘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좀 잘 나간다고 말이야. 지 혼자 시키지 않으려고 막 하고 하니까 거의 저주하다시피 하고 이제 사무엘의 인생을 떠났는데 갑자기 사울 왕이 가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해요. 사무엘 상. 유일하게 성경에 나오는 유령 이야기입니다. 근데 무당이 알아보는 거야. 변장을 찌질하게 변장을 하고 왔는데도 왕이 있고 왜 저를 찾아줘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난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왜 그 여자를 못하겠다고 했냐면 사울과 사무엘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사무엘은 근데 백성들과 존경을 받는데 귀신 불러달라고 그래서 부관 참치하듯이 귀신 목을 한번 더 벨라고 그러나 물론 사울이 목을 베서 죽인 건 아니지만 사무엘은 그래도 무서웠겠지. 불러도 되나 진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엔 사무엘의 인기가 좋으니까 사무엘이 다시 귀신으로 다시 나타나가지고 사울을 또 해치는 게 아닌가 말 안 듣는다고 그런 게 있으면 여러 가지 두려웠죠. 근데 용한 무당이었던 모양이에요. 사무엘 귀신 나타나죠.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성경에 있으니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합리적인 목회자들은 참 설교하기가 힘들죠.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냐. 저는 그래서 그냥 사울이 허상을 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사무엘이 진짜 너무 답답해서 나타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령 얘기는 있어요. 그래갖고 사무엘도 뭐 귀신으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을 유령처럼 유령에 빙의해가지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의식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너 싸다. 너 내 말하는 거보다 싸다. 사무엘이 그래요. 유령 사무엘 사울한테. 나 너한테 더 이상 해줄 리가 없어. 뿅 사라지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죠. 나사로 이야기도 있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성경에 2명 나오는데 하나는 이제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이제 실존 인물이고 여기 나사로는 예수의 그 예화에 나오는 비유에 나온 나사로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 쪽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던 부자가 왜 쟤는 우리 집에 있을 때 내 우리 집 물간에서 거렁뱅이 하더니 쟤는 왜 천국에 있고 나는 지옥에 있느냐, 나로 하여금 뭐 천국에 건너가게 해달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예수 때도 이런 천국 지옥이나 이런 얘기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인간 신앙 속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예화로 쓰고 있죠.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훈적으로 하기는, 설교로 사용하기 참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그 당시 신학적 입장으로 봤을 때 예수의 정신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는 뭐 권선징악 뭐 이 정도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쓰지 않았던 그런 귀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유령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여러분들 유령을 안 보려면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잘 치러주십시오. 노잣돈도 많이 넣어주고 자,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우리 이제 신학을 정의한 최초의 신학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뭐 그 당시는 다 구경만 있었지만 이제 개신교권에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최고의 신학자고 이제 가톨릭권에서는 12세기에 그 아퀴나스를 최고의 신학자로 보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 계열이고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금 달라졌고요. 그래서 오늘날도 뭐 개신교 신학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최고죠. 조직 신학책에 나오고 하지만 카톨릭 신학에 아퀴나스보다 잘 나오죠. 아퀴나스는 또 근대 종교 철학을 기초로 놓은 사람이죠. 신학이라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토미즘이라고 하죠. 아퀴나스 철학은. 토미즘이라는 건 또 철학과에 있고 신학과보다는. 카톨릭 신학대학에는 물론 신학과에 있겠죠. 과목이. 그렇지만 개신교 신학교에는 이제 아퀴나스 과목이 따로 없고요. 어거스틴 과목은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그때 불도 없을 텐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거스틴, 암브로시아라고 어거스틴 스승인데, 암브로시아가 그 아우구스틴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가르쳤는데, 참 이 역사상 처음으로 묵독을 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 그 사람들이 저는 귀신이 쓰였다라고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모르겠어요. 제 세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우리 때는 그래도 묵독 이런 한자어들이 좀 통할 때니까 뭐 국어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묵독해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걸 정말. 근데 입을 꼬물꼬물 소리는 안 내죠. 그냥 톤나니까 입을 꼬물락거리는 애들이 꼭 있어요. 그럼 또 어릴 때 또 난 그런 걸 잘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입을 꼬부락거리고 치르길래 이제. 근데 그게요, 지금 세대는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린이들 어거스틴이 처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암브로시우스가 그걸 보고 제 귀신이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입을 꼬부락거리자고 눈으로만 책을 읽고 그런 사람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그런 능력이라는 게. 근데 그 당시는 뭐 이제 라틴어로 읽었을 텐데 네. 띄어쓰기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냥 다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혼자 못 읽고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누구는 암송하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 리듬을 갖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그 머릿속에 다 있었던 거죠. 그냥 보면 쫙 아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령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 이미지일 뿐이다. 죽은 자들을 위한 배려의 차원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계속 메모리 해주겠다는 배려의 차원이다. 하지만 연예인은 하지만 죽은 자가 받을 이득보다 산 자가 받을 위안이 더 크다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한 배려의 차원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산 자가 더 받을 위안이 크다는 거죠. 유령신학에 있어서는. 그래서 세 가지 시각을 이제 말하는데 육체적 시각, 영적 시각, 지성적 시각. 육체적 시각은 우리가 보는 건데 유령은 영적 시각으로 유령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뭐 우리가 대상을 보면 망막에 전달이 돼서 뇌로 전달되고 뭐 사람 이게 아니까 그런 게 없을 때니까 유령은 외부에서 자극이 와서 내 영을 자극을 해서 그런 영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유령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 굉장히 의학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말하다 도대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 근데 책들 이렇게 정말 수천 수만 페이지를 썼고 이런 유령 얘기도 다 쓰고 또 전기불도 없었고 오래 살지도 않을 텐데 신기해요. 그다음 지성적 시각은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거라고 이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신학계에서 유령을 처음으로 정리한 사람은 어거스틴이고요. 인간의 이제 그 유령이 언제 나타나느냐? 아까 뭐 의뢰가 좀 부족했을 때 나타나지만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시기에 나타나고요. 구천을 떠온다. 우리 건 우리 표현이죠. 우리 표현이죠. 계속 그때까지 안착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본래 우리 불교 전통에서도 구천을 떠도는 기간이 있죠. 49일 동안 구천을 떠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 제사를 많이 지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옥이 탄생하면서 12세기경에 연옥이 탄생하면서 유령 현상이 좀 줄어들긴 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서 푹 쉬어.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미사도 드려주고 연도도 드려주고 하면서 당신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해줄 테니까 푹 쉬어. 이런 신앙이 생기면서 유령 현상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구천을 떠돌듯이 동양적으로 말하면 구천을 떠돌듯이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유령에 관한 중세 무덤에는 유령이 마치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한다고 아니라고 했던 것이 마치 뭐뭐처럼 보였다. 항상 그래서 라틴어겠죠. 과시라고 하는 말과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쓰면서도 실제한 존재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어거스틴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교우들이요. 그리고 또 보았다보다는 보였다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아니야. 그냥 외부에 자기가 강하게 보이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내가 본 게 아니라 보였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봤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유령을 믿습니까? 뭐 그게 아니라 믿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그리고 11세기 이후 이제 페르소나란 말로 요즘은 연예계에서 많이 쓰죠. 뭐 아무개 송강호는 뭐 봉준호 감독의 페르소나 뭐 이런 식으로 연예계에서 많이 쓰는데 11세기 이후에 페르소나란 말이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실제와 대비되는 말로 유령의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고스트가 아니라 페르소나가 유령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죽은 자의 영혼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일 뿐이라고 이렇게 유령 현상에 대해서 단호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날의 신학에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뭐 마귀 같은 거 있잖아요. 가톨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퇴마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격이나 능력을 가진. 가톨릭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직 인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개신교 신학을 기초로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니까. 어거스틴은 완전히 이제 유령 현상을 부정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령이라는 건 결국 외부에 자기 들어와서 내가 보는 건 보는 거잖아요. 나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 안에 유령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외부의 프네우마와 결합하기도 합니다. 프네우마라고 하는 것은 뭐 소리, 숨 이런 이제 라틴어기도 한데요. 뭐냐면 이것이 성령을 쓸 때도,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뭐 바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그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푸네우마와 결합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영적인 힘을 푸네우마라고 했고요. 외부로부터 영적인 힘이 들어와서 또 유령 현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령은 내 내면에서 생겨나기도 하지만 외부의 어떤 푸네우마와 같은, 좋게 말하면 성령인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악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악령에 의해서 내가 유령을 보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죠. 천사들이 신의 뜻에 따라 자신들이 아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줄 때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 어거스틴은요. 이미지로 천사들이 우리에게 필요가 있으면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어쨌든 유령을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유령에 대한 공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공포를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 성인 숭배 사상으로 바꿔놓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키는 그 할로윈 데이를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유럽의 카톨릭이 센데 와서 이제 이쪽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이제 추수감사절 시즌이 돌아오고 근데 11월 첫째 주일은 카톨릭 교인들이 지키는 만성절입니다. All Saints Day라고 해서 그러니까 합동제사인 거죠. 일종의 합동제사. 그러니까 모든 성인들을 다 기념하는데 교회가 인정한 공인한 성인뿐 아니라 자기의 조상도 같이 묻어서 이제 하는 만성절이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이제 유러피안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개척을 하면서 그 만성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다고 개신교 믿는데 그래도 유럽에서 우리가 수천 년 전통이 있는데 수백 년 전통이 있는데 만성절 안 지켜도 돼? 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성절 전주간에 그냥 귀신 분장하고 그냥 그러고 개신교 문화로 이렇게 시작이 된 게 할로윈 데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아요? 저는 항상 총론은 잘하는데 그걸 주장을 할 강론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좋잖아. 강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근거 근원이 있어야 되는데 타리우나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사제는 목욕탕에 갈 때마다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에 대한 답례로 유령계 여기 굉장히 많은 이제 수집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몇 가지 제가 아직 끌리드가만 소개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에 대한 답례로 성찬식에서 받은 빵을 남은 빵을 이제 주었는데요. 누군가가 이제 요즘식으로 하면 땡기서 그걸 빌려줬다든가 어떻게해서 비누 한 조각을 줬다든가 도움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신부가 사제가 감사해서 성찬식에서 남은 빵을 주니까 받지 않으면서 그 대신 그걸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것이 자기가 바로 이 목욕탕 주인이었다. 여기서 죽은 유령이었던 거예요. 그 죄를 많이 져서 제가 아직도 부처를 떠들고 있는데 당신이 사제니까 이 빵을 가지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주면 내가 이제 좀 위로를 받겠다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줬더니 그 다음부터 유령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이제 안착을 한 거죠. 연옥이 도와주던 그때는 6세기니까 연옥. 이건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우리가 이태리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 그 로마 시대 목욕탕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대중목욕탕이 사라졌을까? 6세기 이후에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목욕탕. 그래서 이게 재밌어서 그냥 이 책에 나와서 귀신 얘기라기보다 대중목욕탕의 역사를 이제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다시 목욕 문화가 생긴 건 오히려 스칸디나비아 쪽에서 그 사우나 문화가 있으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안 했잖아요. 목욕 안 했어요. 그렇게 향수가 발전한 거예요. 냄새가 하도 나니까. 그리고 치마도 이렇게 넓은 게 왜 그러냐면 그냥 서서 용변을 보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긴 하죠. 그래서 한국은 임금은 비단으로 궁녀들이 이제 뒤처리를 해줬죠. 비단으로. 그럼 그 비단을 궁 밖으로 버립니다. 이제 쓴 거를. 그러면 그 비단을 주워다 또 깨끗이 빨아서 팔아서 생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똥기저귀로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보고가 되니까 교회로 보고가 되겠죠. 저 갑돌이네서 얼마 전에 누굴 봤대요. 몇 년 전에 죽은 삼촌을 봤대. 이런 얘기를 막 전달되니까 교회는 이제 죽은 자를 위해 전례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죠. 오늘날의 그 전례도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에 대한 전례는 지금도 가톨릭이 굉장히 발전해 있죠. 사실 개신교는 죽은 자에 대한 전례가 약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톨릭 우리 장례식 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이 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같이 합창 비슷하게 랩하듯이 연도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너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틴 루터 이후에 오직 말씀으로 하니까 설교가 길어지죠. 그러니까 장례식에 설교가 길어져요. 저는 또 장례가 짧으면 교인 또 유가족이 좀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장례식에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이 성도님의 영혼은 함천국에 갔고 그분의 생전에도 많은 신앙의 본을 보였고 후손들이 교회 안 나면 이제 아버지 어머니 뜻을 따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상투적인 얘기잖아요. 한 10분 하면 할 게 없어요. 제 장례식은 30분이면 끝나. 되게 미안하더라고. 근데 이제 요즘은 저희 교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없어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없는데 한 10여 년까지 장례식 엄청 많이 치렀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 직급의 가장 윗세대인 한 80대 초반 되는 그런 우리 교회 창립장은 이런 분들의 어머니 세대가 이제 갈 때 한 10년, 15년 그때 갈 때지. 한참 다 가실 때. 그럼 꼭 그 장례식에 매니저가 와서 장례식장 매니저가 와서 얘기하죠. 목사님 짧게 해주십시오. 1시간 넘지 말아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1시간 30분도 안 넘습니다. 그런 부탁을 받으면 자존심이 상한 거지. 날 뭘로 보고 내가 어디 설교를 1시간 이상씩 하게 될 사람 보여요.